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교도가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넷째 날 창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금방 다 알아요. 한글 아는 사람 다 알아먹죠, 이게. 근데 여기 이건 겉의 얘기고 이 속에 진리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의, 진짜 뜻을 이 말씀 속에다가 이 문자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우리의 구원의 비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이 속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창조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설계도예요. 설계도 7일창조가 7일창조의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7일창조 얘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끝들까지 가거든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전체 얘기도 그 얘기고 모든 얘기가 다 그 얘기. 이걸 다 펼쳐놓은 거예요. 7일창조 얘기를. 이 속에다가 비밀을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버떡 차리고 들으셔야만이 알아먹지. 그냥 졸다 멀다 그럼 못 알아먹어요. 근데 이걸 왜 꼭 알아야 되느냐? 우리 구원의 얘기는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얘기.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시는지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 네 번째 날 창조 얘기예요. 잘 보겠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창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만이 잘 알아두실 것 같아. 처음 계신 분 있으니까. 자, 지금 창조 그림으로 그립니다. 여기 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이렇게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 위에 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땅덩어리를 처음에 창조할 때 이것도 물이에요. 물. 땅은 물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3일째 창조 3일째 이제 육지가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육지가 올라오면 이거 낮은 곳으로는 물이 이제 모이죠. 그래서 바다가 되고 물 위로 올라온 건 육지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이렇게 공간을 냈어요. 그것은 여기 물층이야 이게. 여기 이제 물층, 위에 있는 물층, 지금 구름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아래 물층, 아래 물은 이제 바다, 이게 바다예요, 바다. 여기 육지도 좀 있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에다가 공간을 만드는데 그걸 궁창이라고 해요. 궁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궁창을 다른 말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라고 그래. 하늘이라고 그래. 근데 보세요.
이게 문자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궁창에다 해달별을 뒀다 그래. 말이나 되냐고. 해달별은 전부 다 여기에 있다니까. 여기 밭 위에 해, 달, 별 더 멀리 있어. 그래 안 그래? 이 안에 있는 게 이 안에 해달별이 없어. 실제로는 눈으로 보는 육체적으로는 해달별은 쫙 멀리 있어. 윗물층 위에 한참 위에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해달별을 뒀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보이는 모든 세계를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 우리 속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여기 궁창은 우리의 성전, 심령 성전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달별이 네 안에 궁창에 있다고 그래. 근데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 왜냐면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 천국. 네 안에 천국 있다고 그래, 예수님이. 자, 알아두셨어요? 해달별을 궁창에 있다 하는데 궁창은 이거 물 가운데 윗물 아래물 그 가운데가 궁창인데 거기 해달별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없지. 원래는 그 한참 위에가 있지. 얼마나 뭐라 해가. 별은 더 멀고 달도 멀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궁창 안에 있다고 그러는 성경이야. 그러니까 그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자, 그래서 도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나누어지도록 광명체를 궁창에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곧 해, 달, 별을 만들어 두셨다는 건데 이 해, 달, 별도 전부 다 비유예요. 비유. 우리 구원에 대한 우리 구원받는 것에 대한 비유로 상징으로 써먹는 거예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상징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진리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쏙 들어오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가 되는 거라고. 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반사해내는 거. 해를 받아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햇빛을 땅에다가 반사해내는 게 그게 달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인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거, 반사해내는 거,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은 뭐냐? 이건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메신저,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 다 말씀해 드릴게요. 그 별은 천사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으면 내 안에 해, 달, 별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교회가 되고 나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다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 뭐예요? 우리 안에 해, 달, 별을 두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잘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잘 알아들으시라고. 그것을 이렇게 창조 넷째 날 창조를 통해서 이 비밀을 계시해 이렇게.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몰라. 이렇게 가르쳐줘야만 알아보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걸 겉의 얘기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하늘, 해, 달, 별 그런 걸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걸로 끝나버려. 그러면 구속사 얘기가 안 돼. 그 겉의 얘기가 돼. 그 겉에 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원. 이것이 내 얘기가 돼야 돼. 내 얘기. 내 속의 얘기. 이 해달별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해달별로 말미암아 낮이 해, 밤, 낮 이렇게 되잖아요. 해가 이렇게
딱 지구가 돌면서 해가 비치면 낮, 해가 안 비치고 넘어가 버리면 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을 통해서 낮과 밤이를 딱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다 비밀을 넣어놨어. 그건 다 알아, 여러분들이. 해가 넘어가면 밤이고, 해가 뜨면 낮이고, 그거 다 알아. 근데 해, 달, 별로 그걸 밤낮을 나눈단 말이야, 전부 다. 근데 그것은 겉의 얘기고, 속의 얘기가 또 뭔지를, 그걸 꼭 알아가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교에서는 그걸 못 들어, 거의. 거의 겉의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달 별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란 말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니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모형인지 그림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딱 갈라진다 말이에요. 낮과 밤이 딱 갈라져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모형, 그림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오면 해달별이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14절에 궁창에, 궁창이란 말은 우리 마음의 말이고 심령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 얘기합니다. 징조란 말은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이 징조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니, 즉 해, 달, 별이를 가진 자가 되니, 진리의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해, 달, 별이 되니 내가 진리의 표적이 된다는 얘기야. 나도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표적이 돼. 표적, 징조가 돼.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보여주잖아요. 실체가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는 전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절이 나오잖아요. 자,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무엇이? 해, 달, 별로. 근데 참 재밌어요. 이 계절이란 말은 또 절기란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절기. 근데 이 절기란 말은 원어의 뜻이 정해진 때, 집회 장소, 회집, 모임이란 말이에요. 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절기란 말이. 그러므로 이 절기는 뭘 의미하냐면 예배하게 되고 그런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로 모여. 그게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해달별이 4개 있으니까 절기가 생기는 것처럼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가 해달별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당연히 예배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이런 피해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잘 들어두시라니까. 그 다음 날 해달별로 절기도 만들어내시잖아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신령과 진조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그 말이고 그 말은 그 다음에 날은 염이거든요. 염은 날은 낮을 말이에요. 낮, 밤이 아니고. 근데 이것이 진짜 날이 뭔지 압니까? 빛으로 가득한 낮. 그것이 염인데 다 숨겨놓았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딱 이렇게 따라주시면 돼. 여기 요든데 하나님의 손이요. 그리고 이것은 못이요. 못.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말씀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돼. 희한하게 그것이 염이야. 염. 낮이야. 빛이야. 빛. 삼일째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낮이야. 빛이야. 날이야. 날. 그게. 이런 문자 속에다 그걸 넣어놨다니까 비밀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염. 그래서 이 날은 낮을 말하니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 달, 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고 또 나를 밤낮 낮이 또 이루어지게 했으니까 하니까 그 낮은 나들만 하니까 뭐해 세상에 빛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해 몇 년 매대 올해가 2017년 해잖아요. 그 해거든요. 그 해는 이 원어의 뜻이 싸나라는 말인데 접다, 다시 하다, 반복하다, 바꾸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이 해라는 말이 해, 몇 년 몇 해 할 때 해. 근데 바꾸다, 접다 라는 말은 그런 말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둘이라는 말에서 둘째 날 있잖아요. 둘째 날 했을 때 그 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접다라는 말이 원래 제가 그 말씀 자꾸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글자 알레프가 하나님을 상징해 나타내요. 히브리 글자.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느낄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영이야 그냥. 육체는 그러면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을 절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 육체를 가진 피조물은 무엇만 알게 되냐면 육안으로 보이는 물체나 물질이나 이런 것만 보이고 또 이렇게 그런 소리만 듣게 되는 거예요. 또 육체는 이렇게 물질만 만져봐라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육신에게서는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진짜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은 피조물 세계란 전부 다 물질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물질밖에 못 보니까 육체밖에 못 보니까 자기를 계시한 거예요. 영이신 자기를 만물로 육체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계시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그래. 하나님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라고 천지창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못 알아. 사람들이 못 알아. 전적 부패하고 타락하고 못 알아. 그러니까 하나를 접어가지고 둘로 만들어갖고 이건 육체고 이건 영이요. 요걸 육체로 만든 거, 이 마음을 가지고서 나 영인 나를 좀 알아줘 그런 말이에요. 그래 아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접어 이렇게 그것이 둘이야. 둘째 날 할 때 둘. 쉐니. 근데 그 쉐니란 말이 둘째란 말이 접다란 뜻과 반복하다는 말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첫째 날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다시. 따라서 여기서 해라는 말은 이 쉔이라는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둘은 뭐예요? 11조의 반복을 나타내. 참 어려운데 그냥 그냥 그렇게만 두세요. 성경에서 11조는 다 이걸 옛날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처음으로 들은 분이 계셔서 11조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것을 반복적으로 흘려내는 것을 11조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런 자들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12 성경 12아들이잖아요. 천국은 12기둥으로 세워지잖아요. 문도 12문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12아들이잖아요. 12이라는 숫자는 아들의 숫자예요. 성경에서. 아들의 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12가 돼야 돼. 12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그 오후에 해드릴 거예요. 오후에. 자, 12는 10 더하기 2야 이게. 그래갖고 12가 돼. 요게 11조고 요게 2라는 말인데 이걸 반복하다는 뜻이야 이게. 반복하다 또는 접다는 뜻이라고. 11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12이라고 그래 이걸. 12.
하나님의 아들 그래. 그럼 10이 뭐냐? 10은 원어사전을 찾아보면 10의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 제일 끝에 가서 뭐에 나오냐면 11조를 하다 딱 이렇게 나와. 10. 10계명이 뭐냐면 정확한 의미가 뭐 한 10개를 지켜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10계명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제대로 알기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게 10계명이라고. 근데 11조 당연히 근데 그 11조는 이런 말이에요. 11조들이 있잖아요. 11조는 이런 말이에요.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드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열을 하나로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열을 하나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10개를 하나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원이요. 1 알레프라고. 하나의 하나님. 하나가 하나님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10개로 설명을 해. 그것이 10계명이란 말이에요. 11조도 뭐예요? 그 10개로 되는 거, 그걸 하나로 얘기하는 것을 그 11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11조는 11조는 일을 반복한 것이고 10을 하나로 또는 일을 10으로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를 열로 설명하고 열을 하나로 다시 들어와. 열을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을 훈련해. 말로 훈련하고 삶으로 훈련해.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생명을 훈련해. 그걸 갖다가 11조라고 그래. 진짜 11조예요, 이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하는 건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 번 이건 다 해드렸잖아, 우리 교사는. 여러 번 해드렸으니까. 예, 그래서 11조를 반복하는 12, 10이 아들을 말하는 것으로 아들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해를 12달로 이루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12달로 한 해가 돼. 11조를 반복하는 것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반복적으로 흘려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확실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흘려내는 자를 그걸 아들이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고? 그걸 11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11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해다 그 말이에요. 광명체 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결국 11조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흘려내는 삶을 사는 그 아들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가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명 하나도 안 흘려내고 하나님의 생명만 흘려내. 그게 해야 해. 하나님이라고. 주님 자체라고 그게. 그러니까 해달별 여기서 계절 얘기고 뭐 그 날 얘기고 뭐 해 몇 년 몇월 이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네.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네. 아멘!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잖아요. 그것을 진짜 뜻으로 이 속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근데 겉에 걸만 알면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율법주의자가 돼. 그러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내용인 그 속에 담아놓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겉에 것으로 해버리면 전부 다 윤리 도덕이 되고 율법이 돼요. 그래서 자기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그래. 그러면 십자가 보고 말하는 정반대 그 세상 사람이었나. 그냥 예수 말만 입에 붙어있을 뿐이지. 그건 가짜배기들. 누가 이걸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된 머리가 잘났고 뭐 어쩌고저쩌고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못된 놈들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은혜로 이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노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당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와 확실하게. 다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뭐 안다고 하고 껍죽껍죽 그러면 안 돼 또. 다 하나님에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지극히 적어 그 사람 그렇게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다요 수가. 그것이 14절 내용이거든요. 이제 15절 합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그래서 광명체란 말은 마오르란 말인데 이 마오르란 말은 많은 물을 말하고 오르란 말은 빛을 말하거든요.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돼. 진리의 말씀의 빛 그런 말이 된다고요. 광명체란 말은 원어의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파자면 말씀의 빛, 진리의 말씀의 빛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게 하시는 성령 또는 진리의 말씀 그걸 갖다가 광명체 그래요. 그걸 눈에 보이는 광명체 해달별로 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의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해달별을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고 여기서도 딱 나옵니다. 궁창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늘의 궁창이라 그래. 하늘을 강조해. 그렇게 대비가 안 되는 거 보세요. 딱 그렇게 써놓은 의도가 보여. 안 보입니까? 궁창에 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의 궁창을 해. 하늘을 강조해. 진짜 하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하늘이라 그래. 천국이라 그래. 그걸. 이런 우리 몸안 성전의 광명체를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빛이요. 빛. 그래서 땅. 그래서 달빛, 햇빛, 별빛이 땅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땅은 여기서 육체 우리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 전부 다 육체를 중심으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서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그런 생명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마귀 새끼들이라고 하세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영으로 판단하시고 영으로 생각하시고 영으로 결정해.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겉의 것으로 해버리면 세상 사람 판단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옥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땅. 바로 땅 모형. 다른 말로는 모형이에요. 모형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이 세상에는 육체의 모든 것을 영어로 해석하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누가 해달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모형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그것이 15절 내용이에요. 이제 16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광명체는 해를 말할 것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말하는 거죠. 더 말할 것도 없이. 근데 큰 광명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고 작은 광명 달은 뭐예요? 교회의 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뭐예요? 우리라니까요. 교회라니까요. 교회. 근데 교회는 뭐예요? 달은 뭐예요? 햇볕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자. 그것이 달이란 말이에요. 달은 지 고유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달은 반사체예요. 반사체. 그게 우리들. 달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흘려내는 거, 비춰내는 거 그게 우리예요. 그래야만이 살아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흘려내지 않고 자기 것을 잘해가지고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막 그걸 비춰내려고 그래.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그건 마귀 자식이에요, 그게.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해. 그걸 많이 해가지고 자기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니들은 그렇게 사냐?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남이 어쩔 땐 난 이렇게 했고, 나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돈 모아가지고 남 도와줬고, 사신성이 남을 위해서 목숨을 주고 죽기까지 됐어. 그럼 다 성인 군자라 그래. 근데 다 자기 생명으로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해내는 게 아니고 지가 자리가지고 지 것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걸 죄라 그래. 하나님이. 근데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인정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더 나오고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영생이라니까요. 자기 걸 흘려내면 자기가 높아지게 돼 있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잘 믿는 건 뭐예요? 자기는 사라지고 그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서 그 생명만 그분만 높아지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 별들, 천사들, 주의 종들, 광명체,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의 빛을 말해요. 광명체. 해, 달, 별 이 세 가지 다 광명체로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비춰내는 것이란 말이 바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 그래가지고 다 세 가지 다 광명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것 자이기 때문에 셋 다 뭐예요? 해, 달, 별 다 광명체라고 해요. 사실상 다른 발광체가 아니거든요. 받아서 흘려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체라고 해요. 왜? 자기 빛이 아니고 태양빛,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을 그대로 흘려내기 때문에 광명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 또 1절, 14절 중요하고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 하나님이 해, 달, 별을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 그래. 이건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말이에요. 이 17절 말씀은 15절 말씀의 반복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해, 달, 별을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는 말은 이는 우리 몸 안 성전에 광명체를 두셨다는 말씀이에요. 첫째, 해는 7등대 7교회를 말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성막으로도 그래 똑같은 것을 실컷 말해서 반복해서 실컷 말해요. 그래서 7이란 말이 실컷 먹이다, 실컷 말하다, 맹세하다. 7번 말한다는 말 뜻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실컷 말하다, 실컷 먹이다, 먹이다, 맹세하다. 이게 반드시 되는데 계속 같은 걸 반복해서 십자가 복음을 계속 하나님의 생명인 십자가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말해. 성경은 그것이 성막으로도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 사건으로도 말하고 다 같은 거예요. 그게 놀랄 문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다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로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기록에 해놨어. 자, 이제 거기 성막으로 이제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이해가 잘 돼요. 성막으로. 근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다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해는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마지막 성경으로 딱 요약을 해놨어. 자, 성막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는데
들어가면 동쪽에 여기 동쪽이에요. 여기 동쪽. 예. 여기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예. 이거 정사각형입니다. 여기도. 여기 막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어요? 번제단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 여기는 물두멍 또는 바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문 있고, 여기 가면 뭐예요? 여기 떡상 있고, 여기 향단, 여기다 법궤지 있고, 언약궤 있고, 네? 여기 천사가 이렇게 부르고 있고, 여기 제일 위에가 지성소요. 그 다음에 속죄소, 시운자. 자, 보세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번제단인데, 번제단에서 태울 번,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재물. 뭘 태워? 재물이 누구를 상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불에 태워지죠? 여기서 재물이 태워져요. 불로 각을 다 떠가지고 여기에 올려. 적세 위에다가 올려.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밑에다 불로 헐헐 태워요. 그러면 육체가 다 타. 육체가 타면 뭐예요? 뭐가 올라가? 연기가 올라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번제단 이렇게 뿌리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육체를 조각조각 낼 때에 각을 떠서 낼 때에 피가 나오면 피를 여기다 발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 태우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 또는 바다에서 손을 씻어. 손발 더러운 걸 다 씻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딱 들어가. 요것은 다른 말 다 가르쳐. 이걸 홍해를 말해. 홍해도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해도와 그 다음에 여기가 쫙 갈라진 건 이건 십자가 대신 죽으신 거. 예수님이 침례를 두 번 받았잖아요. 한 번은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여기야 여기 3년 6개월 동안 대속하는 삶을 살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 요거 침례거든. 마지막 침례거든 여기. 그럼 여기 딱 갈라져. 예, 이 침례는 이 침례에 대한 모형이야. 여기 출애굽이고 요거 요단강을 건너는 거고 모세로 말한다면 다 똑같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다 했어요.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요 번제단을 그대로 펼쳐놓은 게 요거예요. 요걸 요거대로 펼쳐놓은 거라니까 요게. 떡상. 여기 12개 떡을 놔요. 12개. 요건 빛이야. 등대, 등잔, 불빛이 막 비쳐. 그래야 일할 수가 있어. 여기는 떡이, 무교병 떡이 뭐예요? 12개가 있어. 12지파. 그 다음에 여기 향단이에요. 향단. 다 피어올라. 보세요. 자, 여기 재물은 뭐예요? 재물이 떡이야. 재물이 떡. 이해가 되죠? 오늘 고생 많았는데 할렐루야. 재물이 떡이야. 여기 몸뚱아리, 짐승 몸뚱아리, 예수님의 몸이어서 그것이 떡으로 이렇게 있어 이제. 주로 먹어야 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육체. 그리고 빛을 불이 있어. 불 훨훨 불 타잖아요. 이거 불려. 그리고 요 향단은 뭐예요? 연기. 근데 연기는 보세요. 어쩔 때 이 연기는 무슨 연기예요? 육체가 태워질 때 나는 연기라고요. 근데 이걸 향이라 그래. 성경은. 여기에 향단에 향을 꼽아가지고 불을 붙이면 향 육체 물질이 타면서 연기가 나. 향이 피어 올라와. 똑같아. 다 똑같아. 완전히 요걸 펼쳐놓은 거라니까요. 근데 요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그래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걸 보게 되잖아요.
성령의 빛. 그래가지고 이제 육체를 태워서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해는 해, 달, 별 우리 속에 있는데 해는 교회를 상징해요. 7 등대, 7 교회. 그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딱 보십시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달은 향단을 상징해요. 향단. 향단은 뭐냐? 또 향을 말하는 건데 다른 향을 말하는데 그건 기도를 또 상징해요. 그러니까 달, 향단, 기도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별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앞에 보면 7 별은 7 교회 사자요. 딱 나와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래서 별은 천사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는 자가 그게 뭐예요? 사자잖아요. 그게 주의 종들이잖아요. 천사들이잖아요. 받아가지고 우리 흘려주는 거, 전해주는 거. 그것이 사자들 별이고요. 그 다음에 촛대는 7 등불을 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지. 그리고 다른 향단 기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 향은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제단 곁에면 여기. 제단 곁에서 천사들이 많은 향을 받았다는 게 요 연기를 받은 거예요. 여기 첫 제단이.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기도하고 합쳐가지고 올라가. 그냥은 절대로 못 올라가 우리 기도가. 아시겠어요? 배우셔야 되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은 뭐예요? 예수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예수님께서 불타서 죽은 그 화제의 향을 말하는 거예요. 화제의 향기, 연기.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뭐예요? 태워져서 죽어야 돼.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간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불타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불탄 걸로 이제 말씀해. 고통이 그러니까. 왜 불탄 걸, 주님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예요? 화목제물이고, 화제고, 그게 속죄제물이라 죽으신 걸 말해.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었잖아요. 그건 결국 육체를 태우면 육체가 타면서 뭐 연기가 나잖아요. 육체가 잘난 체를 해. 그것이 육체거든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그걸 태워가지고 연기로 만들어버려. 먼지, 티끌 말하는 거예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엉터리를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진짜 한심하게 얼마나 이 진리를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기도한다니까요. 잘되게 자기를 커지게 해달라고 거꾸로 기도하고 있으니 그놈의 기도가 상당히 되냐고. 그 기도 응답했으면 마귀들은 응답해 준 거겠지. 이게 연기 원래 우리는 티끌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죽여서 우리 육적 생명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삭제해버리는 거,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거, 십자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가벼워지니까 없는 존재 다 태워서 없어져 버렸어. 육체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연기가 가벼워져가지고 하늘로.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피. 육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찢겨지고 상해져야 그 속의 것이 나오잖아. 진리의 말씀. 죽어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완전히 태워져 없어져 버려. 그래서 올라가. 티끌이 돼서 올라가. 티끌이.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야. 이 향을 많이 받았으니 이 모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딱 나와.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가 합해져 갖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제단에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제의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기도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서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런데 다음에 여기 향이 올라갈 때도요. 향의 육체가 태워져서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야쪽 해주세요. 야쪽 해서 이런 육신적으로 막 그런 것만 구하면 안 되고 우리가 꼭 기도할 내용 나는 쇠하야 되고 그는 흥하야 되겠다는 이 세례 요한의 그 기도 그 고백 그런 기도만 주님이 받으셔서 올라가. 자 이런 얘기 다시 이제 더 정확하게 구체적인 성경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다 알고 있지만 에스겔 36장 24절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에 불태워버린 거예요. 육적 생명 불태워서 연기로 올라가요. 육적 생명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육적 생명이에요. 그걸 싹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완전히 주님께서 삭제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건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지켜가지고 잘난 체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내 마음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그냥 그걸 말해. 광을 내고 어쩌고 그걸 자랑할 것이 없고 그거 자기 마음이야. 그냥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됐으니까. 왜? 내 육적 생명이 이미 삭제된 게 없잖아요. 불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벼워져서 연기로 올라가. 그래서 내 28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하나님 땅, 가나안 땅, 낮은 땅, 겸손한 사람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상대한단 말이에요. 조상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안 한다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진짜 겸손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죽어버리고 태워져서 연기가 돼 티끌이 된 사람만 들어간다니까. 올라가니까 하늘로. 그러니 뭐예요? 요걸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기도. 그게 번제단에서 받은 그 향과
우리들의 기도가 합해져 가지고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올라가 하나님께서 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진리를 찾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구하는 자는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선하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그거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구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걸 구했으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의 기도가 번제단의 향과 합하여서 올라간다니까. 그걸 나누는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도록 만들고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자가 누구라고? 그게 천사예요. 그게 주의 종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드는 자가. 이 시간에 주의 종이 그렇게 합하고자 하는 저를 통해. 자, 마지막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낮과 밤을 우리 속에 있는 해달별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통치하게 하시고, 그래서 빛은 진리, 어둠은 모형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는,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진리고 뭐가 어둠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모형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해달별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딱 구별을 어둠과 모형, 어둠 모형에서 빛 진리를 구별하셨다. 분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하니 그게 선이야 그래요. 그 말은 성경이 충격적이고 놀랍고 감동적이고 감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걸 좋다 그래. 그냥 좋다 막 감정적으로 좋아가지고 할렐루야하고 그런 거랑은 좀 달라 차원이. 육신적으로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냥 뭐 병 하나 낫고 그러면 난리하고 그거 차원 낮은 거예요. 그런 건. 자,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18절 말씀같이 어둠 곧 모형에서 빛 진리를 분리해내는 것을 그걸 아침이라고 그래요. 그걸 아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그렇게 진리를 알아들어야지. 아침이 되니까 밤이 되고 그 다음에 새벽 되고 컴컴한 거 살아고 이거 물질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게 겉에 거야. 그게. 그러면 진리가 안 돼. 다 모형을 실체로 봐버리는 게 된단 말이야. 그게. 그걸 이와 같이 빛 진리를 구별해내는 그 모형에서 그걸 아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다 먼저 저녁이 됩니다. 왜?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다 어둠 속에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뭐해? 먼저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다 알아들만 했어요. 이제 그때가. 벌써 내가 이런 설교한 지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예. 우리는 다 먼저 저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늘의 궁창인 심령 성전의 광명체 곧 해달별 광명체가 있게 하심으로 이 광명체가 낮과 밤을 다스려 빛과 어둠을 구별하여 알게 되는데 이것을 아침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창조 첫째 날의 빛이 우리에게 해달별로 들어와 우리에게 적용되어 밝아진 거, 우리 속이 밝아진 아침이 된 날을 갖다가 그걸 넷째 날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걸 넷째 날이라고 해요. 부활 생명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도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해서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간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놀라운 복음의 희소식을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 아버지,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중이 몰려가니 그것이 옳은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말씀,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들을 길을 주신 우리 주님, 이걸 분명히 깨닫거라. 옳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성서교회에게 흘려 차고 넘치게 부어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